오순절후 11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은 성경 안과 밖에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은 말씀이나 기억은 무엇입니까? 동행, 가슴 따뜻해지는 단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마땅치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헌신과 수고 없이, 나의 인내가 없이 동행은 어렵다는 것이죠. 룻기 1장 1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시므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기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너도 네 동서 오르바가 내 곁을 떠나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너도 떠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나는 룻의 결단을 보십시오. 어머니를 떠나라, 나에게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며 죽음 아닌 이유로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벌을 배나 더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눈물 나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직 걸어가야 할 그 가시밭길밖에 없는 나오미 곁을, 이런 나오미 곁을 룻은 견고한 고백으로 나오미의 마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워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에 걸쳐서 똑같은 강구가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의 여정, 그 길을 떠나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기를 원한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마지막 여정이 정해져 있는데 떠나는 그 곳에서, 선지학교가 있는 그곳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가슴 뜨거운 결단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살아있는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를 스승 곁을 떠나라고 단곤하여도 끝까지 나는 스승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를, 충성심의 자세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배반하고 돌아서는 시대에 종종을 울리는 엘리사의 자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호렙산에 도피했던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을 기억하는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12마리의 별이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막연한 겉옷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입는 겉옷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드러내는 상징과 같은 옷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를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던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여정이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사는 오늘 이 여정의 끝에서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선지 생도들은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엘리야는 그 후계자 엘리사를 왜 마지막 그 여정길에서 남겨두고자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가 옵니다. 그래, 알겠다. 힘들고 그러는데 뭐하러 내려오니? 그래, 서로 고생인데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너 고생할 거 생각해서 안 내려왔으면 했어.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전화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 내려오지 마. 명절을 앞둔, 하루 이틀 앞둔 그날이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말라고 밝은 목소리, 그 역설적으로 드리워지는 얼굴의 그림자를 본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아무런 까닭 없이 짓눌려지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 마지막 모습, 너 오지 마, 여기 있어. 그러나 그 본심은 너는 나의 후계자 아니냐? 너는 나와 끝까지 동행해야지. 이런 완고한 권유가 스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에서 여리고로 또 행선지를 가야 하는데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걸쳐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서는 똑같은 결단의 대답을 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요단 강가의 마지막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몸부림쳐도 건널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가 한이 없어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요단강에서 우리는 모세의 홍해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건넜던 요단강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는 요단강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요단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 선지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어서 맙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요단강을 칠 때 물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 그 힘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가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고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거든. 여러분 앞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깊은 시퍼렇게 흘러가는 환난이 있거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어떻게요? 겉옷을 벗어서 그 물을 쳤던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그 물을 내리주십시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가에 도착하기까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생도 50명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가
오늘 들려오짐을 받는 것을 너는 아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선지 생도들이.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지요? 함구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말하지 말고 숨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사람들의 말로 흐트러 놓지 말라는 경고를 엘리사는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감정을 노출함으로 인하여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을 격동하지 말라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지켜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엘리사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좀 난해한데, 예전에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갑절로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보았는데, 이 학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자가 받을 2배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엘리사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서의 그 자세, 그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스승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승의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데 부족한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가 2배가 되어야 내가 간신히 스승의 발자국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엘리야가 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왜요? 그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선지 생도들이나 오늘 이 요단에서 마지막 그 선지 생도들을 50명이 바라보는 증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로 올리워지는 이 순간에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말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리워짐을 받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렇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아야 할 엘리사였다면 이것이 후계자의 마지막 테스트였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그 시험에서 엘리사는 통과하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바로 엘리야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이미 길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의 헌신과 엘리사의 인내와 엘리사의 충성심을 통하여서 이미 엘리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동행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말처럼 불병거처럼 생긴 구름으로 엘리사와 엘리야를 띄워놓고 엘리야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게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리워지는 그 모습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